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16주년 감사 예배로 모이는 주일입니다. 지난 16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잊지 않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또 헌신과 땀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노력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써 오신 것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하여져서 오늘날까지 이 어려운 시대, 특별히 교회가 점점 쇠약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와 또한 여러분들의 땀과 또 노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그리고 세상 앞에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지역의 아름다운 지역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6년 동안 우리는 열심히 모였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모이지 못할 때에도 그때는 우리가 시설을 다 갖추지 못해서 토요일 날 녹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한 중에도 주일날의 모임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녹화해서 주일날 영상 틀어놓고 주일 예배는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여기에서는 주일날 아침에 당회원들과 교육자들만 모여서 정부에서 허락하는 인원 내에서 당회원들과 교육자들만 모여서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함께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계속해서 모였고 한 번이라도 예배를 중단한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모일 때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 같은 비상한 시기에 우리가 비상한 방법으로 서로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인원이 초과돼서 아래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모일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두 사람이 모이든 세 사람이 모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그 가운데 예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임 가운데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지만 어떻게 모이든지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모이든지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우리가 모인 곳에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모였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들도 심히 많아졌습니다. 심지어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믿고 또한 함께 모였습니다. 엄청난 사회적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습니다. 성도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는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성도들은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밀 장소에서 모였습니다. 몰래 모였습니다. 모이다가 들켜서 고초를 겪기도 했지만 그래도 성도들은 모이는 것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모이는 겁니다. 장소를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모였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지 이제 우리는 한 1년 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서 모이다가 저기서 모이다가 흩어져서 모이고, 그렇지만 모이기를 중단하지 않으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 써가면서 모이게 힘쓰면서 그렇게 지내기를 30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상황이 한 5년, 10년 이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30년 동안 모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이기에 힘쓰면서 그 모임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주 64년 그 유명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국 정부의 조직적이고 잔인한 박해가 시작되자 함께 모이는 것이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모이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말이 교회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교회 내부에서 교인들이 우리 이제 그만 모입시다. 이렇게 모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과연 목숨을 걸고 모여야 할 만큼 이 모임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이지 않고도 예수 믿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성전에서 모이지 않고 다른 곳에서 모이는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던 유대주의자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 안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끝까지 안식일을 지키자고 말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모일 때에도 유대주의자들은 성전에서 모여야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생각했지만 모일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곳에서 모이는 것조차 힘들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 유대주의자들이 말하기를 어차피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는 예배를 다른 곳에서 모이는데, 예배는 성전에서 모여야지 진짜 예배인데 다른 곳에서 모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 다른 곳에서 모이는 이 의미가 없는 예배를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모여야 되느냐? 여러분, 말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모여야 진짜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동안 성전에서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아닌 곳에서 모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중요한 의미도 없는 모임을 왜 목숨을 걸고 모여야 하느냐, 그런 말을 한 겁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런 위기와 혼란 가운데 빠진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성전 중심의 신앙이 남아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유대인들,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 성전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머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 가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모여야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모였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주장이 정말 맞는 말이라면 성전에서 모이지 않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모임이 아니니까 그 중요하지 않은 모임을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모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이 그들에게는 설득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두 가지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데 성전이 아닌 곳에서 모이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이 문제는 오늘날 이미 신학적으로 해결된 문제이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였습니다. 둘째는 상황적인 질문입니다. 박해의 시대에 성전이 아닌 곳에서 모이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과연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와 같은 신학적인 질문과 상황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학적인 질문과 상황적인 질문에 동시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늘 모여서 예배드리던 이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끝까지 주장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위험한 일이 닥치고 서로의 건강에게 해가 되는데 굳이 모여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성전이 아닌 곳에서 모이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 박해의 시대에 목숨을 걸고 모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입니다.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힘써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지 말자는 사람들의 주장과 태도를 받아들이지 말고 오히려 모이자고 서로 권면하고 박해의 위험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더욱 모이게 힘쓰자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왜 성전이 아닌 곳에서도 모여야 하고 왜 박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모여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아닌 곳에서도 모일 만한 이유가 있고 박해의 위험 속에서도 모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력은 용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권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권리를 얻었습니까?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권리를 얻었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즉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의 권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은 희생제물의 피를 들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단번에 우리 죄를 속게 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심이라. 그전에는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휘장으로 가로막힌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가르시고 새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그분의 육체를 우리를 위하여 찢으시고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 휘장에 가려진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깨끗해진 몸과 마음을 가졌으니 언제 어디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제물과 피를 들고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서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새 시대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아닌 곳에서 모여도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이 아닌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박해의 위험을 무릅쓰고 모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얻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얻은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모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대답입니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려 그 새로운 살 길이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곳에서 모이는 것이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서 주신 권리이기 때문에 그 권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의미가 있고 여전히 의미가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그 모임은 목숨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모일 만한 의미가 있는가? 모일 만한 가치가 있는가? 히브리서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은혜이기에 의미가 있고 예수의 피로 얻은 권리이기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 전염병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모이게 힘쓰라는 말씀에 대해 큰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연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자료를 한번 모아보려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모이기에 힘쓰라.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 이전에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2020년, 2020년 이후의 글에는 모이기에 힘쓰라는 설교가 별로 없어요. 심지어 모이지 말자 그런 설교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신문 기사나 교계 신문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제는 모이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지나가도, 즉 소위 포스트 코로나가 되어도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안 모일 거다. 이제는 교회에 안 모이는, 모이지 않는 교회가 곧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서 막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이제는 모이지 않는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교회는 모이지 않는 시대에 맞게 변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적인 고민이기도 하지만 저는 반드시 여기에 신학적인, 성경적인 그러한 대답이 있어야 되고 또한 상황적인 대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성경적, 신학적 대답은 뭡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그럴 만한 의미가 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이런다고 해서 못 모였습니까? 어떻게든지 모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모이는 겁니다. 모이지 않는 교회가 어떤 교회를 말하는가 하면 유럽의 교회와 같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도 교회 안 와요. 1년에 한 번도 예배 안 드려요. 그러면서 그들은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모이지 않기 때문에. 안 모여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미래를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형 교회들은 끊임없이 그 네트워크를 더 넓히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교회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역교회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모임이 필요 없으니까. 안 모여도 되니까 굳이 지역교회에 모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간혹 가다가 유명한 교회 목사님은 설교가 좋다고 하면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유명한 교회 목사님 교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 아프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찾아와서 기도해 줬습니까? 그 목사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줬습니까? 어떤 교회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까? 서로 만나서 격려하고 서로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공동체성을 가진 지역교회가 점점 사라져가고
대형교회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되어 갈 겁니다. 그러면 누가 찾아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고 누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지도해 줄 것입니까? 많은 교회들이 구매자들이 소비하기를 원하는 그런 설교들을 할 겁니다. 이러한 미래를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미래에 당당하게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끝까지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지역교회를 우리가 지켜야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공동체성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비상적인 상황에서는 비상적인 형태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형태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사랑교회의 이름 아래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주사랑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이고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모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들은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처음에는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박해로 공공장소인 성전에서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모였지만 로마의 박해가 있었을 때는 가정에서도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하에서 토굴에서 모였습니다. 함께 모일 수 없을 때에는 두세 사람이 흩어져서 모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이는 숫자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모이기에 힘썼기 때문에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형태로 그리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형태로 끊임없이 모이기에 힘썼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처럼 생긴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 3층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도 다 모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가정에서 영상으로도 모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과 지금의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고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서도 예배를 드리는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코로나 전염병이 소멸되는 날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니까 비상적인 형태로 모이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또다시 정상적인 형태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돌아와도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야 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전에 가지 않아도 때를 따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언제든지 때를 따라 상황에 따라 함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찬송가 438장 3절 찬송을 좋아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태로 모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게 힘쓰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주사랑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우리도 모일 수 있는 만큼 모이고 또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모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모인 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 앞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든지 저기서든지 대면이든지 비대면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게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권리를 사용하여서 열심히 사용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 비상적인 방법으로 모이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또다시 정상적인 상황으로 방법으로 모이고 끊임없이 모이게 힘쓰고 그래야 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모이게 힘쓰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지금까지 16년 동안 열심히 모였지만 앞으로 160년, 1600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모이게 힘쓰는 존재로 교회로 존재하는 그런 주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